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 여정을 쭉 따라왔습니다. 1차, 2차, 3차의 선교가 끝나고 우리가 여러분 봤던 대로 바울의 마지막 선교의 종착지가 있었는데 바울과 바울 일행이 마지막으로 가고자 했던 곳은 먼저는 예루살렘이었죠. 그리고 끝내는 로마까지 가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드디어 바울과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된 그 상황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갔습니다. 도착을 하자마자. 그리고 누구를 만났느냐? 야고보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 야고보는 누구냐?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금 수장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착을 해서 야고보를 만난 다음에 그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다 마쳤는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쯤 우리로 말하면 아마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아마 그런 형식의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야고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지역에서도 이런 일들을 해 나가고 계시는구나. 또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바울아, 지금 네가 온 여기는 어디냐?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누가 많아요? 유대인들이 많아요. 유대인이 많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니는 지역마다 사람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몸에 할례를 받는 것 그거 중요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또 율법은 어떤 것이냐? 뭐 우리에게 있다는 것 맞지. 그러나 그것은 그냥 초등학문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바울이 한 것 맞아요.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뭡니까? 듣기에 거북한 거죠. 아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아직도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 뭐 할례 중요하지 않고 또 율법 초등학문이다 이런 것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에게 있는 모세를 반대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바울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아직도 힘들어하고 거북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할례를 아직도 양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중에 여럿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요?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로부터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 왜 그런데요? 아니 아직도 이 복음을 못 깨닫고 있네. 왜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지금 유대인의 상황을 바울이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겁니다. 먼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자신도 유대인이었어요. 자신도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기 전에 내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았죠.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야, 너는 할례 받아라. 디모데야, 너는 할례 받아라.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분명히 할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디모데에게 할례 받으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왜 여러분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까? 갑자기. 그 이유는 이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있는 그곳에서 네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분명히 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네가 할례를 받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네가 할례를 받고 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할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 현명한 이야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생각들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그들의 전통을 파괴하려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고 충분히 그들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한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아, 지금 우리에게 나시린 4명이 있다? 나시린 4명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너도 같이 따라 들어가라. 따라 들어가서 비용을 내고 머리를 깎고 결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시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신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신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 나신인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건데 평생 나신인으로 살든지 아니면 어느 일정 기간 나신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이 마치게 되어질 때 머리를 깎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 지금 4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느 시간에 나신인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 4명의 사람들이 지금 결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요. 바울이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머리를 깎았어요. 어디서요? 갱그리아에서. 근데 머리를 깎았지만 아직 결례를 행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지금 있었던, 아직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 너도 잘 됐다. 그 4명이 서원을 하고 이제 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바울 너도 같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너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의 오해가 많이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존중하고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내가 보여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단호한 사람입니다. 또 베드로를 막 책망하기도 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야고보가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그거 맞는 얘기다라고 그의 말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결례를 행하고 제사를 지낸다는 건 지금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형식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이런 일들을 다 이해하고 수용해주기 위해서 본질과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그것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알게 되어진 겁니다. 내가 그것을 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면 나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보여준 거죠. 다시 말하면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어떤 일이냐?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가 교회 안에 늘 있습니다. 다시요. 교회 안에는요.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뭘 가지고 아웅다웅하느냐?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아웅다웅해요. 말씀이 무엇이냐? 말씀을 왜 그런 것이냐? 기도하고 막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교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거기에 다 이목이 집중이 돼가지고 그것이 맞냐 틀리냐 이것만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피아노가 왼쪽에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다른 교회 가면 강단이 다 붉은색 강단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강당이 붉은색 카페트면 어때고 나무 모양이면 우리 교회 같은 이런 되면 여러분 어떤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싸울 문제도 아니고 시시비비를 가릴 문제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여기에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싸우고 맞다 틀리다 이걸 가지고 싸우지도 양보도 하지 않고 또 타협도 하지 않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뭐 그런 거 갖고 싸워? 근데 그렇게 싸우는 교회들이 우리 생각보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들로 그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아웅당하는 교회들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정말 그거 싸울 문제가 아닌데 뭐 피아노가 어디 있고 강단이 색깔은 어떻고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이 전혀 아닌데 그걸 가지고 싸우는 교회들이 의외로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결국 본질은 사라지고 비본질만 남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아니 우리는 본질대로 살기도 바쁘고 그것에 집중하기도 더 힘을 들여야 되는데 아니 비본질의 문제로 힘을 다 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를 잘 분별한 겁니다. 그리고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비본질 얼마든지 내가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그거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결국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조금 더 양보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자기를 좀 포기하고 희생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는 일이라서 할 수 있다면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끝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 일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본질과 비본질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잘 깨닫고, 때로는 옳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수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일들에 더욱더 애를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본질과 비본질을 잘 분별하고 우리는 본질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먼저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면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죄를 짓지 않는 선에서 비본질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도 본질과 비본질을 잘 분별하고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